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오늘 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교제 나눌 말씀의 본문은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을 살펴보면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구절에서 국어사전에서는 구역을 갈라놓은 지역이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로 하고 그 무리를 불러낸 무리, 즉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이며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곧 나요 우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은 구역을 나누심으로써 창조의 시작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고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으며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만물도 정해진 구역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이 구역을 벗어날 때 혼돈과 큰 어려움들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역을 정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에덴이라는 땅의 구역 안에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의 구역을 정해 주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역을 벗어난 잘못으로 모든 인생의 후손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러 선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역을 나눠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구역과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구역을 그들의 영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 가나안이라는 구역을 떠나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큰 곤욕을 겪은 다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려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둔 가정이 하나님의 구역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흉년이라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잠시 닥친 고난을 피하고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으며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슬픔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불 가운데 구출되어 딸로 더불어 동침하여 낳은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저주받는 백성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들은 그곳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이 죽고 결국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훗날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슬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곤욕과 큰 썰물과 같은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인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가진 것을 다 없이 한 후 궁핍하여 줄여 죽게 되었을 즈음에 그는 돌이키게 되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금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살아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하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가나안과 롯이 살던 베들레헴처럼 눈에 보이는 땅이나 경계, 울타리 등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구역, 그 다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의 구역, 또 단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신 여러 은사들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인에게 구역을 정하심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즉 부르심과 삶의 형편들, 그리고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그 구역의 크고 작음이나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하며 그 구역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따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메어 놓으려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이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약속하시고 구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 즉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은 요나처럼 주님을 떠나 멀리 떠나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주님을 바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며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믿음의 선진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